오랜 집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백성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교회 삼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오늘 또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로 삼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폴란드 남부의 그 슬로바키아와의 접경지대에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크라쿠프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그 유럽 최대의 중세시대 광장 주변에는 유서 깊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대주교로 봉직하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매 시간마다 트럼펫 연주자가 폴란드 국민들이 애창하는 곡조인 성 마리아의 새벽이라는 곡조를 나팔로 연주합니다. 20층 건물 높이에 위치한 교회 탑의 방에서는 서쪽 창문을 향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채 30초가 안 돼서 이 소리는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곧이어 동쪽 창문으로, 남쪽 창문으로, 그리고 북쪽 창문으로 옮겨가며 반복해서 나팔 소리는 이어집니다. 1241년 몽골의 징기스칸의 군대가 그 당시 폴란드의 수도였던 이 도시를 침공할 때 이 교회 탑에서 파수를 서던 나팔수가 나팔 소리로 경보를 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 군대의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이 나팔수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크라쿠 시에서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매일같이 정시마다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값진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서유럽 대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총구를 돌립니다. 유럽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저항 세력인 영국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련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41년 6월 말에 히틀러는 3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소련 침공을 시작합니다. 기세 좋게 시작된 이 인류 최대의 군사 작전,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참담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단기간에 끝내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던 소련군을 사방으로 포위해서 섬멸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후퇴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길에 독일 군들에게 소용될 만한 모든 물자와 장비와 식량을 파괴하고 불태웁니다. 추격하며 급하게 진격하던 독일 군들은 그러나 악명 높은 러시아의 겨울을 만납니다. 장기전을 대비하지 않았던 히틀러의 군대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한 소련군의 반격을 맞게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군 전체 사상자의 6분의 1이 넘는 사상자를 낸 채 6개월여에 걸친 히틀러의 소련 침공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 2년 후 나치 독일은 몰락하고 히틀러는 자신의 벙커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틀러의 실패는 그로부터 130여 년 전 나폴레옹이 경험한 실패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서유럽 대륙을 소나기에 넣은 나폴레옹은 이제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인 도버 해협 건너편에 있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동쪽의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폴레옹은 1812년 6월 말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러시아 국경을 넘습니다.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 군을 사방으로 포위해서 섬멸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후퇴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길목의 모든 물자와 식량 파괴하고 불태웁니다. 추격하여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악명 높은 겨울을 당하게 됩니다. 장기전을 대비하지 않았던 프랑스 군대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재개되는 러시아군의 반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된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뒤 2년 후에 나폴레옹은 권력에서 내려와 유배당하는 신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미국인 20세기의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또한 20세기 전반부를 풍미했던 영국의 철학자 헉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귀한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인류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귀한 역사의 교훈이다 말합니다. 모세는 노래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늘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의 한 복판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엘케고르가 지적한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고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신전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곳이요, 소속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취하고 방탕한 쾌락을 누리던 그야말로 당시 고린도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더러는 여전히 신전을 찾습니다. 신전 창기들과 교합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고기와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종된 집 애굽에서 나옵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 갈라진 홍해 바다를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요, 바로의 신민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광야 교회로서 주의 성찬을 나눈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로부터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백성이 아니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주의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고린도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조바심과 불안함에 휩싸인 이들 백성들은 아론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앞서갈 신을 만들라.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앞서 길을 안내할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모세를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유고가 생기자 금을 모읍니다. 송아지 형상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시각화된 믿음이요 보여야 믿는,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4세기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란 사용하도록 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할 하나님을 사용하는 행위다. 그들은 사용해야 할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동시에 예배해야 할 하나님 한 분을 그저 앞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각화된 우상,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지도자를 잃어버린 불안함을 해소합니다. 그 앞에서 방탕하게 먹고 마시며 뛰어놀며 집단적인 음행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함께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신전 장기들과의 교합을 늘 동반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단면을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실은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유학 중이던 한 남학생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만에 두고 온 자기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 여자친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 청년과 결혼을 했답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금송아지는 물론 모세까지도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는 그 어느 것도 모두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 간구하는 대신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비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명예, 모세의 처지는 관심 바뀝니다. 모세를 배반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비관적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기 저주입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리야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4명의 왕자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나는 마른 뼈에 살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둘째는 말합니다. 나는 살이 붙은 뼈에 가죽을 입히고 털이 나게 할 수 있다. 그러자 셋째가 나는 거기에다가 팔다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나는 그걸 살아나게 할 수 있다. 대단한 능력들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각자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함께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뼈를 발견합니다. 첫째가 살을 붙였습니다. 둘째가 가죽을 입히고 털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리와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그 동물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갈기털을 힘차게 흔들고 먼지를 턴 이 사자는 4명의 왕자를 차례로 물어 죽이고 밀림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우상 숭배.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제작해낸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노예가 되고 녹초가 됩니다. 소유와 재산은 그 주인을 파괴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신실한 레위인들의 칼에, 전염병에, 광야의 불뱀에 의해, 독사에 의해, 그리고 40년간 계속된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추진했던 모태동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행한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중죄인을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숙청시키지 말고 제자리에 두고 고립시킨 채 반면교사로 이용하면 된다. 잘못된 가르침, 나쁜 사례일지라도 그것을 오늘날 나의 스승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실패, 비극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이 지난 일을 성경에 지극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놀드 팔머라는 전설적인 프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골프 영웅이 자기 자신의 일화를 하나 이렇게 회고합니다. 1961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마지막 홀입니다. 한타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방금 티샷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마지막 샷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갤러리들 맨 앞줄에 오래된 친구가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가 손을 흔들면서 축하한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집중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다음 두 타를 치는 동안 공은 벙커에 빠지고 가까스로 그린 가장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한 타를 실수함으로 타이틀을 놓친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30년 동안 저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멩이라도 내가 가진 옥을 다듬는 데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영광 중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영광 중에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보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보기를 기억하고 우상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신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감동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